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3장 1절부터 우리가 이제 12절까지 오늘 본문을 봤는데요. 오늘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본문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지금 침례 요한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침례 요한이 있고 또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요 3장에 나와 있는 이 요한은 침례 요한인데 이 침례 요한이 여기 우리가 3장에서 보면은 정말 이 침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있거든요. 외치는 소리가. 근데 아주 강력하게 외쳐요.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우리가 1절에 가서 보면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르러. 요 이르러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그때가 이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자, 제가 이제 여기를 오늘은 조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이제 정리가 돼서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면 1장 1절을 보면 마태복음 1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요. 이거 써야 되겠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오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14대로 해가지고 14대로 해가지고 세 시기로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예. 자, 우리가 요 14대 여기 앞에 요 부분은 뭘 만드는 시기라 그랬죠? 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형성하는 시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 14대 여기는 요 때가 다윗 왕 전까지죠.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 전까지가 요 때가 이제 민족을 형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윗 왕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하기 전까지 그때가
이제는 요때는 뭐가 있는 시대라 그랬죠? 네, 왕이 있는 시대라 그랬어요. 그쵸? 왕이 있는 시대.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으로 이거한 다음부터 예수님 때까지 요때는 무슨 시대라 그랬죠? 그죠? 뭐가 없다고요? 왕이 없는 시대. 자, 왕이 없다는 얘기는 국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국가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요때에 이제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또 국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요때가 이제 이스라엘의 무슨 시기냐면 암흑기라 그래요. 암흑기. 요 암흑기가 몇 년이냐면 한 400년 정도라고 얘기를 해요. 400년 정도.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요 부분에 대한 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400년.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이제 임금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왕국이 유대 왕국이에요. 유대 왕국. 자, 이 유대 왕국이 바벨론으로 하여서 여기가 이제 400년 여기죠. 400년. 여기에 누가 오시죠? 예수가 오시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잘 보시자고요. 자, 요 400년 동안 여기는 이제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래서 요 유대 왕국이 멸망을 하고 요때 들어선 것이 뭐냐면은 어디 나라예요? 바벨론이에요. 어디라고요? 네, 바벨론. 자, 바벨론이 요게 이제 나라 이름이란 말이에요. 요 바벨론에 유대 왕국이 패망을 한 거예요. 패망을 했어요. 그래서 요 마지막 때 요 선지자가 누구예요? 마지막 선지자가? 그렇죠. 말라기.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이 말라기서잖아요. 이게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 마지막 선지자를 끝으로 해가지고 유대 왕국이 바벨론에게 패망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이 나라에다가 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죠. 포로로 이제 잡혀가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이 흐름을 조금 아시면 제가 이제 여기 본문 갖고 말씀을 하는 게 좀 더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요 유대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해가지고 멸망을 했으니까 원래 이제 그 나라가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바벨론에게 졌으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끌려갈 때 여기에서 뭘 하냐면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요. 이때 성전은 무슨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자, 예루살렘 성전. 요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지어졌죠? 누구 왕 때 지어졌죠? 솔로몬 때. 자, 이 성전을 이 멸망을 시키고 나서 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들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성전을 또 헐어버리고 가요.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뭘 중심이라 그랬죠? 자, 성전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전을 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포로 생활을 하다가 요 바벨론 왕국이 이제 어디 왕국이냐면 요게 이제 바사라고 하는데 지금의 여기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요 바벨론이 이 바사에게 어떻게 돼요? 패망해요. 패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바벨론에게 이 포로가 돼 있던 이스라엘 민족도 어디로 들어가요? 그렇죠. 이쪽 바사 왕국 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존속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요 바사 왕국에 이제 속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400년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근데 요게 이제 기록은 안 돼 있는데, 자, 요게 이제 바벨론이 바사 왕국의 포로가 되면서, 그때 이제 임금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라고 그러는데, 이 고레스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너희들이 믿는 신은 참 신이다. 정말 위대한 신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기로 돌아가서 이 헐어진 요 성전을 뭐하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을 뭐하라? 재건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재건이라는 얘기는 헐어진 것을 다시 이제 보충을 해가지고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경복궁이라든가 옛날에 그 문화재 같은 게 이제 오래되면은 이렇게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재를 잘 보존하면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조금 보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무늬들이라든가 그런 거를 그대로 남겨두면서 이렇게 보강을 시킨단 말이에요. 저도 한번 서울대병원 갔을 때 그 앞에가 경복궁인가? 창경원인가? 하여튼간 뭐가 있어요, 그 앞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조금 목사님하고 같이 갔다가 시간이 조금 텀이 있어갖고 거기를 한번 들어갔었는데, 거기를 들어가니까 아주 오래된 나무더라고요. 진짜 거기에 보니까 우리 나이보다 그러니까 그 나무 하나가 몇백 년 된 나무예요. 근데 그 몇백 년 된 나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이도 그 나무 속도 그냥 다 좀 텅 비어 있고, 이게 이제 나무가 오래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 나무가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대는 거 갖고서는 이렇게 이제 파이프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잘 대가지고 그 나뭇가지들을 다 이렇게 대놨더라고요. 응? 우리 같으면, 야, 저런 나무 뭐가 저기 하다고 그냥 대버리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완전히 문화재란 말이에요. 몇백 년에 걸쳐서 내려오는 나무니까 얼마나 오래된 나무예요. 그게 또 문화재로 이렇게 등록이 돼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이제 막 보호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 바벨론이 가면서 이들을 포로로 데리고 가면서 이 성전을 헐고 가버린 거예요. 성전을.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거든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예레미야가 막 울어요. 그냥, 그래서 왜 우나 하고 보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자기 그 나라의 그 성전이 헐어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눈물만 막 그렇게 흘리는 거예요. 그 성전이 헐렸다는 거예요, 이래서. 그렇게 그들에게는 중심이 이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 중심인데 이 성전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바벨론이 멸망을 하니까 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사 왕국 밑으로 들어가는데, 요 바사 왕국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신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뭘 건축하라? 성전을 재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데 그때 여기에서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엄청 많이 억압을 당하고 핍박이 되게 강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대요.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여기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돌려보내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여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돌아왔어도 이 이스라엘은 어디에? 바사라는 그 나라의 존속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그 일제 식민지 때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들어와 갖고 침공을 받았잖아요. 그래갖고 36년 동안 우리도 이 땅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있지만도 어디예요? 일본이라는 그 나라 밑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농사진 거 그런 거 다 뺏어가도 우리는 할 말을 못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 식민지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그런 것을 겪지는 않았지만 그 일제 식민지 때 우리나라의 그러한 그때에 사신 분들 또 6.25를 겪으셨던 분들 이제 거의 그런 분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다 거의 다 돌아가시고 이제 나머지만 있는데 그때 그 일을 겪으셨던 분들은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고 정말 이 나라가 없으면 우리 백성의 삶이라는 것도 같이 없어진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안다고요. 근데 그것을 겪지 못한 그 완전히 그 밑에 있는 애들은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3번역에서 조금 일을 할 때였는데 그 중학생 애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학생 애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이 공산당이라는 것은 좋은 게 아니다. 그랬더니 걔네들이 하는 말이 이게 잘못되면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이게 이제 자유통일로 통일이 돼야지 이게 북한에 소속이 돼갖고 존속이 돼서 이게 통일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나라에 그 위기가 올 수 있다. 그랬더니 왜 공산당이 나쁜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공산당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이 안 든다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 중학생 애들하고 그 남자애들이 한 3명인가 4명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아이들의 그 가치관이요. 그 사상이 그렇게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참 우리나라가 이게 대한민국도 이 대한민국이라는 백성들이 이게 이념으로 2개가 나누어져 있구나. 2개가. 정말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거나 저거나 똑같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정말 6.25라든가 식민지 생활이라는 것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게 얼마나 안 좋은 거고 정말 힘든 일인가를 아이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나 어떤 누가 그냥 그거 괜찮은 거야. 뭐가 나빠. 이런 사상을 심어주다 보면 아이들 속에는 그냥 그게 박혀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 아이들만 남게 된다고 그러면 참 나라가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것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의 생각이 이상하게 그렇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반공정신 해가지고 공산당은 싫어요. 막 우리는 맨날 들었잖아요. 그래서 공산당을 겪어보지 않아도 공산당이 나쁘다는 거, 공산당이 안 좋은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토록 이 나라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나라가 없는 서러움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이들이 여기에 들어갔다가 여기 이제
소속이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민족이. 근데 이제 이 왕을 잘 만난 거죠. 이 왕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요 성전을 가서 너희들이 다시 재건을 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요 보내줄 때 그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보내줬다고 할지라도 그 적은 숫자만 이제 이쪽으로 가가지고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자,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요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이 이제 포로가 되고 몇 년이 지난 다음이냐면, 70년 후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면서 요 바사 왕국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70년 후에 다시 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들이 이제 돌아와 갖고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이제 성전을 다시 짓는 거지요. 다시 짓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딱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지? 이게 이제 성전이라고 해봐봐요. 근데 이제 자기가 여기에 있어. 그러면 자기가 보는 곳을 이렇게 지어가는 거예요.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 사람은 이쪽이다 그러면은 자기가 바라보이는 그쪽을 향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제 짓는데요. 계속 젖어서 요거는 이제 다시 성전을 원 상태로 이제 만드는데, 이때 돌아온 사람들이 오직 그들의 목표는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져도 성전 재건을 위해서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해도 성전 재건을 위해서 장사를 했대요. 우리들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장사하고,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농사 짓고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은 한번 이 성전이 헐리면서 그 포로로 가서 그 포로 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를 이들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갖고 성전을 짓는데 오직 자기네들 목표는 성전 재건. 그리고 이 성전 재건하면서 또 한 가지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이 이러한 환난과 우리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었나,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네들 그 나라가 이제 없어지면서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또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많이 죽었대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 그들이 여기로 다시 돌아와 갖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을까 하면서, 그 어려움이 온 것을 어디를 보냐면, 그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뭐지요? 구약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구약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라고 하죠. 율법.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에 돌아와 갖고 첫 번째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이 헐린 성전을 다시 이렇게 재건해서 건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들이 생각하기를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올까? 이러면서 그들이 이제는 뭘 연구하기 시작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연구하는 자들을 누구라면 학사라고 그래요. 학사.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 학사. 그래가지고 이 율법을 연구를 하면서 이 말씀에서, 이 성경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았을까 하고 그 고난받은 것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제점을 찾는 거예요. 어디서 문제점을 찾느냐? 성경에서 문제점을 찾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어려움이 딱 오면 이 어려움이 왜 왔느냐 하고 보면 일반 사람들은 거의 다가 뭘로 해요? 뭘 따지죠? 운명론을 따져요. 내 운명은 이래. 나는 이런 운명이래. 나는 이렇게 태어났나 봐. 그래서 이 운명론을 자기를 택할 때도 있고 남을 탓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운명론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까? 그러면서 그 고난이 오는 것을 어디를 들어가서 보냐면 이 성경, 율법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서 그들이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연구를 하면서 그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세 가지를 발견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왔을까 하고 보니까 그 성경에 보면서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안식일이에요.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자, 우리가 안식이라고 주일이 있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이 있는데 요 안식일은 구약이지요. 그죠? 예. 구약. 요 안식일이 무슨 날이냐면 요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몇째 날? 일곱째 날 하나님이 뭐 하셨다?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게 창세기 1장이에요.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하나님이 쉬신 거예요. 하나님이 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쉬신 날. 뭐 하신 날요? 쉬신 날. 그래서 우리가 일곱째 날이 무슨 날인가 하고 보면 우리가 그 달력을 보면 무슨 날부터 시작이 돼요? 주일부터 시작이 되죠. 월요일부터 시작돼요? 주일부터 나오지요.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날이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 예.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해갖고 이게 여섯째 날, 이게 일곱째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제7일에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토요일이에요. 자,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줬을 때 그 십계명 중에 너희들은 무슨 날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 안식일은 토요일로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 날. 이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 날을 지키래요. 무슨 날을 지키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 계명대로 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올라오냐면 환란이 오기 시작해요. 환란이. 그러니까 이제 성전 재건하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이러한 환란과 고난이 따르는 것이냐,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하고 보니까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구나. 안식일을.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받는 환란이 오는 거를 그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보게 된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이때 이제 이들이 원래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가 토요일은 원래 금요일날 저녁 12시 땡 하면서 토요일날 밤 12시가 요게 안식일이 되는 거잖아요. 하루니까. 그쵸? 네. 근데 이들이 보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가 이 기간이 아닌 다른 좀 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또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을 더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지키자. 그래야지 우리에게 오는 그 환란이 우리가 오지 않고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실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금요일날 밤 12시 땡 하는 게부터 시작이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금요일날 해 질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해 질 때부터. 그러니까 해 질 때부터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은 무슨 날이냐? 한번 여기는 성경을 볼게요. 여기 한번 보고 가시자고요. 자,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이사야서 58장. 이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하는지. 이사야서 58장 13절입니다. 58장 13절. 58장 13절. 자, 찾으셨죠? 네, 13절. 자, 같이 13절, 14절 같이 읽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자, 이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느냐? 내 발을 금하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발을 금했다는 건요, 여행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발로 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행도 가지 않고, 그 다음에 내 성일에, 안식일에는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우리의 즐거움으로 행치 아니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 길로 행치 아니하고 오락을 굳지 않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않고. 그죠? 말도 사사로운 말을 안 했대요. 말도. 그러니까 발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은요, 이렇게 그 안식일에는 장사도 아예 안 해버리고, 또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제 땀이 나면 자기가 일한 것이라. 왜 그러냐면 안식일은 일하는 날이 아니고 무슨 날이에요? 쉬는 날이란 말이에요. 일하는 날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가다가도 이게 옆구리에 이렇게 땀이 나면, 더워서 이제 땀이 나면 그게 자기네들이 일함으로써 땀이 난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된다. 그래가지고 걸을 때도 그들은요, 그냥 우리는 막 급할 때는 또 뛰기도 하고 막 급하게도 걷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걷고 그냥 이렇게 땀이 안 나야 되니까 그냥 천천히 걸어가는 거예요. 응?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지팡이를 이렇게 이제 짚고 이렇게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 지팡이를 이렇게 짚으면 이런 맨 땅은 괜찮은데 흙이잖아요. 흙에다가 지팡이를 집으면 어떻게 되죠? 들어가잖아요. 그 땅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것도 경작한 것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지팡이도 짚지를 않았대요. 그 정도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안식일을. 왜? 우리가 왜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가지고 그 안식일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요게 이제, 우리는 요거 안식일과 요 주일에 대한 거는 이제 제가 다음에 할게요. 요 안식일만. 자, 그렇고 그들이 이 안식일을 왜 지켰다고요? 안식일을 지킨 이유가 뭐라고요? 왜 지켰어요? 예? 예, 환난이나 순환을 다시는 우리가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11조예요. 11조. 그래가지고 이들이 자 이게 뭐냐면요. 자 봐봐요. 이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갖고 이제 요 왕국이 끝나면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가면서 70년이 될 때, 요때 이제 바사 왕국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여기로 들어가면서 이 바사 왕이 여기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돌아와갖고 이제는 뭐를 하는 거예요? 이 왕이 성전을 재건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건을 하면서 이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잘못한 것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순환이 오고 이런 환난이 오는 거구나.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그 성경과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첫 번째가 안식일이고 두 번째가 11조에 대한 거였어요. 11조에 대한 거. 그러면서 우리가 이 11조는 한번 보시자고요. 말라기서 가서 보세요. 말라기서. 구약성경 마지막이죠. 자, 우리가 말라기 3장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죄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들이 뭐냐면 두 번째가 뭐냐면 11조에 대한 경고였어요. 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고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표시가 바로 뭐다? 11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조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9절이죠.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무엇을 받았느니라?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왜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느냐.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움을 주느냐. 순환을 주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구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니 너희에게 뭐가 온다? 저주가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주가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앞에는 11조와 헌물이라고 얘기하죠. 그 헌물은 처음 열매라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1조와 헌물, 11조와 처음 열매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뭐 하는 것이다? 도둑질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서 너희가 어떻게 잘 되기를 원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그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그들이 경고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그래서 저주가 오는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을 범해서 또 11조를 범하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방 여인을 취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 이방 여인을.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왕도요. 솔로몬 왕도 처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했던 왕입니까? 이 솔로몬이. 그런데 마지막에 그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을 취하잖아요. 그래갖고 그 이방 여인이 우상을 갖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을 갖고 들어오면서 그 우상을 이제 허용을 하면서 그 우상을 같이 섬기잖아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이 그래서 솔로몬 왕도 마지막이 좋지 못했다고요.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해서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이방 여인을 취한 사람들은 이 여인하고 이제 갈라져서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때문에 너희들에게 뭐가 온다? 순환과 환란이 너희에게 오는구나. 이것을 이 율법 학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왜 그러냐면 이 일을 겪었잖아요. 겪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들이 또 이거를 돌이키고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들을 때는 경각심이 있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흐지부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다 보세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요 세 가지 때문에 너희들이 환란이 오는데 요 바사 왕국이 이제 있다가 멸망을 하고 거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헬라예요. 헬라. 우리가 헬라 문화 얘기하죠. 우리가 헬라 문화 나올 때 여기에 헬라 왕이 누구였어요? 알렉산더 대왕. 제가 언어인가 그거 얘기할 때 한번 알렉산더 대왕 얘기한 적 있죠. 그러면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세계를 제패하잖아요. 그 세계를 제패하면서 갖고 들어간 문화가 뭐예요? 헬라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제국. 그래서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 이제 멸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헬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이제 지배하는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계속 이게 지배를 당하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에. 그래가지고, 요 하면서 이제 여기에 들어가면서, 여기 이제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가 안식일을 그러면은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 안식일을 우리가 금요일 날 밤 12시부터 우리가 토요일 날 밤 12시까지로 지켜야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또 범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 좀 더 땡겨서 하자.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해지면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해지면 보통 한 6시, 7시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토요일 날 밤까지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가 해질 때부터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한나절 전부터 지키자.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한나절이니까 오전이죠. 금요일 날 오전만 그들이 일하고 오후부터는 아예 아무 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금요일 날 오후부터 토요일 날 밤까지 아무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요 헬라 왕국이 이제는 그 종교나 문화 같은 거는 인정을 해줬대요. 인정을 해줬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두고 그들은 지배를 하니까 그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일을 안 하고 금요일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금요일 날 오후부터 한나절부터 토요일 날까지 아무 일을 안 해버리니까 이거는 아니다. 여기서 그래갖고 이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은 이제 유대인들을 억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때문에 억압해요? 안식일. 유대인들은 우리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고난이 오고 순환이 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 땡겨서라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환난이나 순환이 이제는 그만 끝나게 해야 되겠다 하고 그들이 한 건데, 이 헬라 왕국이 들어서면서 야, 너희들의 종교는 내가 인정을 해주지만, 너희들의 문화는 인정을 해주지만 그래도 일은 해야 될 거 아니냐. 일도 안 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이제 억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을 가요. 산으로 도망을 가요.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억압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지킬 거는 지키겠다. 그리고서는 요 산으로 그들이 도망을 가는 겁니다. 도망을 가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 놔둬요? 아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그러면 땀이 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가는데, 군인들은 이들을 산으로 가는 거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잡으러 뭘 타고 오냐면 말 타고 오는 거예요. 아니, 천천히 뛰어가도 잡히는데, 천천히 그들은 그냥 이렇게 가는데, 이들은 말 타고 오니까 이때 거의 다가 죽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많이 학살 당할 때가 이때래요. 이때 엄청 많이 학살을 당했대요.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산으로 가는데 그 산으로 올라가는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많이 학살당했을 때가 이때래요. 그 종교와 문화는 인정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겠다 해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학살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거 미련하다고 생각합니까? 미련한가요? 미련한 거예요? 이렇게 죽임당하는 게 미련한 거예요? 아이고, 그냥 그날만 지키지 왜 그 땡겨갖고 일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왜 죽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뭐가 나오냐면요. 여기가 이제 이 헬라가 망하는 거예요. 헬라가 망해요. 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인간적으로는 야, 너 우리도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야, 주일 지키겠다고 너 그 직장에서 조금 오라고 그러는데 한 번쯤 빠져도 되지. 한 번쯤은 빠져도 되지 않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사건이죠. 그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둘까요? 아니에요. 이 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보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들어가게 하지만 또 이들을 이렇게 학살하니까 이 나라가 없어져요.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면서 넘어가는 게 이게 로마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바벨론으로 해서 바사 왕국으로 해서 헬라 왕국으로 해갖고 로마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400년에 걸쳐서 뭐 해야 된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식민지 생활을. 그러면서 이 로마로 이제 넘어가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는데요. 요때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서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 문제를 갖고 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그런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저주가 끊어졌냐? 아니잖아. 지금도 이렇게 순환을 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에서는 안 지켜버리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안 지키면은 뭐 하나님이 저기 아니야? 그러면서 이 와중에도 야, 우리는 너희들이 그래도 우리들이라도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이렇게 갖고 나온 자들이 누구냐면 여기에서 바리새인이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서기관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오죠? 사두개인. 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이게. 자,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이렇게 우리가 하려고 이렇게 지키려고 했어도 우리에게 그래도 저주가 끊지지 않고 계속 환란이 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일부 대부분 사람들은 에이 이것도 저것도 그러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아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명령은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것보다 더 강하게 지키는 자들이 누구냐면 여기서 나온 게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은요. 바리새인은 히브리 말로 파라시라고 하는데요. 요 파라시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분리하다, 구별하다. 우리가 거룩하다는 뜻이 구별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뜻도 구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쉽게 말해서 너희들은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이것을 더 강하게 지킬 것이다. 너희들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범해도 우리라도 더 지켜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바리새인이래요. 그래서 원래 이 바리새인의 원래 뜻은 의로운 자, 구별한 자, 스스로 성별한 자로서 굉장히 좋은 뜻으로 이게 그 바리새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좋은 뜻인데. 근데 이제 이들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엄청 많이 책망을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의 대명사가 뭐냐면 외식하는 자. 이렇게 나와요. 원래 바리새인의 뜻은 좋은 뜻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는 너희들은 지키지 않아도 너희들은 지키지 않아도 우리는 지키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것을 범해도 우리는 범하지 않고 지키겠다. 우리는 산으로 도망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에게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거를 지키겠다 해가지고 구별돼서 우리는 살겠다 하고 나온 게 이게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바리새인이 나올 때는. 그죠?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해서 나온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바리새인이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참 바리새인이면 괜찮은데 참 바리새인이 아니면서도 바리새인 채 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누가 나온 건데? 바리새인들이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참 바리새인들은 참 좋은 거죠. 아주 진짜 믿음 있는 자들이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었죠. 근데 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뭐냐면 자칭 자기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지켰다. 너희들은 지키지 않았어도 나는 지켰다. 너희들은 이것을 행하지 않았어도 나는 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의로워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이게 속과 겉이 달라져 버린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바리새인들을 이 외식하는 자요 하고 책망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바리새인이 나오고 요 서기관은 뭐냐면 그 기록하는 자를 서기관이라 그러거든요. 기록을 남기는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서기관들도 정치에서 아주 높은 사람들의 하는 말을 기록하는 일도 하고 또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의 하는 일을 기록하는 일도 했대요.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이들이 한 일이 뭐냐면 성경을 그들이 이제 기록을 남기면서 그러면서 그 성경 갖고 연구를 하고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들이 뭐냐면 가르쳤대요. 가르침.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친 자.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그들이 연구하면서 이거를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다 하고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요 사두개인은 뭐냐면 이들은 뭘 얘기하냐면요. 선행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선행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현실주의예요. 현실주의를 중요시 하다 보니까 이들은 뭐가 없어요? 내세가 없어요. 내세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내세는 뭐죠? 부활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현실만을 이들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해내야 된다.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이게 사두개인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이면서 이 로마 시대 때 나온 무리가 이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 구약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러한 세력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갖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도 나름대로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기네들의 의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근데 이것으로 자기네들이 의로워질 수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러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뭐죠? 돌이켜라. 뭐 하라고요? 돌이켜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400년 동안에는 선지자가 없었잖아요.
왕도 없지, 국가도 없지, 선지자도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는데 계속 이스라엘 민족은 이 노예 생활,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이 순환과 환란을 당하면서 400년을 겪으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나라들의 존속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 죽은 사람이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도 대부분이 죽었지요. 또 그들이 나왔지만 이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또 여기에서 또 엄청난 학살을 당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기다리는 게 뭐예요? 야, 우리에게는 선지자가 왔으면 좋겠다. 우리에게는 빛이 왔으면 좋겠다. 왜? 정말 400년 동안 이 식민지 생활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너무 많은 환난과 너무 많은 순환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엄청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사람은 야, 우리에게 빛이 왔으면 좋겠다. 빛 되신 분이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마지막에 나타난 게 누구냐? 침례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누구지요? 선지자잖아요. 여기서 나온 게 침례 요한.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6개월 전에 태어난 자예요. 이 침례 요한을 난 자가 누구죠? 엘리사벳과 사가랴. 그죠? 그들이 누구였어요? 제사장이었잖아요. 대제사장. 거기 보면은 대제사장이라고 나와요.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우리가 뭐냐면 마지막 뭐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인데 그 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에요. 400년 동안 없었던 선지자가 딱 나와가지고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 회개하라! 이러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이 바리새인이 나름대로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침례 요한이 딱 나타나서 너희들은 회개하라!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침례 요한이 이제 침례를 주는데 그들이 나와서 자기네들의 죄를 자복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를 자복했다.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연결을 해서 해드릴 건데 죄를 자복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자칫 이거를 지켜서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지키고 이방인을 취하지 않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자기는 의롭다고 하는데 이제는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의 그런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이 생각을 하면 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하고 나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보면서 왜 그러냐면 400년 동안 아무도 없었잖아요. 40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왕도 없지 선지자도 없지 자기네들한테 누가 일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을 책망해 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선지자가 누구라도 나와서 자기네들을 이끌어줄 자가 있었으면 하는 그 사모함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음성에 그들은요, 이 환영을 했대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면서 자기네들이 죄를 자복하면서 침례 요한한테 와서 침례를 받으려고 다 나오잖아요. 그게 왜? 자기네들이 기다리던 선지자의 말이다. 이렇게 그들이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우리가 침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들이 400년 동안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우리나라가 400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는데 그 식민지 생활하는 데서 누구 하나 나타나서 우리나라가 다시 재건이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다시 회복이 될 겁니다. 해방될 겁니다. 그런 말을 전해준 자가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진짜 완전 그 사람은 영웅이죠. 영웅 누가 영웅이 이름이 있던데. 그때
하잖아요. 영웅. 이름 참 잘 진 것 같아요. 이름 따라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일제 식민지 할 때 우리나라 해방시키려고 독립운동 한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도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독립운동 하신 분들, 그죠? 누구야? 안중근 의사며, 태극기 유관순 누나며. 우리가 얼마나 그들이, 왜 그러냐? 우리나라가 그 어려울 때 목숨을 내던지면서 나라를 구원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 그들을 못 잊는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36년이었지만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그 식민지 포로 생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선지자가 없던 사람이 선지자 한 명이 딱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이러니 그들은요. 그것을 반감한 게 아니고 그 음성에 정말 이 침례 요한의 음성에 환영하고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서 침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요.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역사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없는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까지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 가운데서도 여기에는 누가 지금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닥쳤든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부딪혔을 때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우리도 정말 이것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이러한 문제가 나에게 왔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고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오늘도 우리 새벽에 읽었죠. 정말 그 7 교회에다가 말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너희들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너희들은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땅에 무엇인가에 우리가 놓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지 말고 우리는 항상 해답이 예수 중심의 해답을 가져야 됩니다. 이 문제가 왜 왔을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걸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걸까? 하고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답을 찾는다면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죠. 그렇죠? 결국 마지막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지금. 세계가, 이게 감당 못하는 나라가 돼 있잖아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환난과 순환을 겪게 했지만, 그들이 그것을 딛고 일어서면서 그 말씀으로 그들이 회복운동을 하니까. 말씀의 회복운동이에요, 이게. 2가지란 말이에요. 그들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신앙 운동을 한 겁니다.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문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두고 그 말씀으로 답을 찾으면, 예수님으로 답을 찾으면 거기에는 뭐가 오는 거예요? 회복이 오는 겁니다. 회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혹시라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 앞에 무릎 꿇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 어떠한 것을, 어떠한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되짚어보고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결단하고 간다면 그곳에서는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